5월 22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의 이 호기심, 궁금증,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얘기를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제 쓴 거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거니까 여기서 이 제자는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순교자처럼 죽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물어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관심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근데 정말 관심은 그 사람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인데, 흔히도 우리는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이 뭐냐면, 관심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호기심을 관심으로 착각해요. 내가 궁금한 것만 찾아보려고. 관심은 상대방이 어떤 걸까를 정말 바라보는 건데, 관심은 상대방을 위한 시선이에요.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호기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관심은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평소 주님 말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희생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늘 칭찬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그것이 일치를 향하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말투가 조금 절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제하기를 제시하는 그런 레스트릭션이라고 그래요.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수도 생활의 아버지인 성 안토니오 아빠스께서 상당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조바심이죠, 조바심. 누가 지옥에 갈지. 또 그때 하늘에서 이런 그 조바심과 궁금증이 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토니오야, 너 스스로를 돌보아라. 너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란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 어떤 경우든지 유익지 않다 하는 것. 관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 괜찮은데, 호기심은 어떤 경우들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호기심 때문에 자꾸 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호기심 때문에 궁금한 거 막. 정식으로 대화를 해서 정말 존중받게 물어보면 괜찮겠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영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어떤 경우든 유력지 않는 것이지만 호기심은 오히려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경험입니다. 나의 목표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런 호기심의 열정이 왔을 때 처음에 좋은 선한 생각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배려, 이러한 그 관심이 사랑으로 이웃을 돕도록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나쁜 관심, 이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은 집착일 수 있어요. 집착. 마음이 분산돼요.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묻지 않는 것이 큰 믿음과 신뢰의 상징이기도 해요. 노자가 얘기했죠. 정말 어떤 것이 행복이냐 하는 내용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은 뭐냐? 어르신들한테는 편안함을 주면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믿어주면 돼요. 어린이들은 그냥 안아주면 돼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것이 요즘에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성장하지 못해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안아주기만 하면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행동을 하면 다 보고 배워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번 하시고 나한테 질문을 안 해요. 하느님은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에게 묻지 않은 것도 얼마나 나를 믿는가 하는 표징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요, 못 믿어온 자녀에게 부모의 잔소리 같은 질문이 끝이 없을 수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내 운명을 받아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 두 번이나 말을 반복하세요. 삶을 위협하면서 신앙을 시험하는 것은 정말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히려 위험 속에서 침묵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 신앙은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편안하게 있기를 믿어주시고 또 실행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어린이들을 안아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노자를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호기심 내려놓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와 성령 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